그래서 시간 관계상 쭉 빨리빨리 읽어주면서요. 또 생략할 건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1번입니다. 히브리서의 단번에라는 말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사이에 6번 정도 나오고 있다. 그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논증하면서 율법의 폐짐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7장부터 10장을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의 초점인 그 단번에라는 의미와 또 율법의 폐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2번은요, 이제 그 4장에도 한번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3번으로 넘어가서 그럼 히브리서 7장에 들어와서 7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이신 사실과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다른 거죠.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온전한 죄 씻음을 레위 제사장직은 연약성과 율법의 무익성으로 못 주는 것과 달리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성과 더 좋은 소망의 온전성으로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제사장직이 변경, 무효화되고 또 그 제사장직과 관련된 율법도 변경되고 무효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레위 제사장직은 부족하고 예수님 제사장직이 온전하다 이건데요. 그래서 제사장직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은 제사장직과 관련된 율법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말씀 히브리서 7장 18, 19절 보시면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매번 드려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지지 못하고 이런 영원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수요하신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이 완전 실패했음을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4번입니다. 그래서 패했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죄시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키신 것이다. 그림자였던 것이 완성이 된 거죠. 이제 드디어. 그래서 5번, 그 7장 28절에서는 앞부분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번엔 레위 계통 제사장직도 예수님의 우월하심으로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율법이랑 제사장직이 다 폐해진다라는 쪽인데, 이때 25절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먼저 26절에서는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계셨기에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고요. 또 27, 28절에서는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이게 다른 거죠. 레위 제사장직과. 그리고 이때 27, 2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백성의 그 속죄, 아까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바로 율법에 의해 약점, 즉 죄와 악을 가진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맹세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래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래서 단번에 그렇게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7장에서는 율법이란 제사법에 해당하는 율법이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까지 포함하는 율법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레위 제사장에 의한 온전치 못한 속죄가 아닌 예수님에 의한 온전한 속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것은 레위 제사장처럼 반복되고 불완전한 속죄가 아닌 예수님에 의해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번에 온전한 속죄, 또 복음이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이제 8장에서 10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쭉. 그래서 그 내용들은 조금씩 간략하게 보겠는데 8장은 먼저 굵은 글씨를 보시면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 아까 앞부분에 말했던 것 중에 이제 하늘 쪽에 대제사장 사역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여기 또 등장을 새 언약이 등장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9장은 이제 또 22절에는 8장에서 쭉 언급했던 이후 옛 언약 때 이 땅에 성소와 제도의 결정과 불완전성을 개혁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제사 사역. 그래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요. 옛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효력을 발휘했던 절차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의 사함을 가져옴으로 인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함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처럼 그 피의 제사식으로 이제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 쭉 나오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에라는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쪽을 가장 계속 연관이 됩니다. 옛 언약의 개혁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사람의 양심과 내면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도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단 한 번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일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여러 복잡한 의식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또 외형만을 정결케 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었던 데 반해서 여기서 아까 사람의 양심과 내면까지 완전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양심과 내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외형적인 것만 그리고 온전히 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또 8번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 밑에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을 보니 결국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죄를 영원히 사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단번이라는 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와 계속 연관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 말씀 9장 28절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자. 이런 거. 자, 9번 이제 마지막 이제 단락 쪽이 되는데요. 10장의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그동안의 논증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첫 번째 본문이다. 먼저 이제 7장에서의 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지에 대해 자세히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제도는 참 형상과 실체되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인 예수님의 온전히 죄 씻는 사역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림자. 그래서 무익하다. 그래서 또 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더 심층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은 단번에 정결케 하지 못하여서 외적인 죄만을 정결케 하지 내면과 양심의 근본적인 죄는 없애지 못하고 계속 자각하고 의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의식하게. 그 가운데 이제 첫 것인 율법과 제사를 대치하는 둘째 것의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원리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요. 또 이제 그 원리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내면과 양심의 죄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과 양심의 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징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순종하여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요, 단번에 정결케 됐다라는 것은 영원하고 이제 완전한 속죄, 이쪽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근데 그것은 내면과 양심의 근본적인 죄까지 없애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과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초점 오늘 율법이 단번에와 율법이었는데요. 율법의 무익성, 이 폐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무익하고 폐해지는 것이고, 율법의 제사제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폐해진다는 것은 제사제도지, 제사법이지. 그러므로 폐해진 율법은 율법의 도덕법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요구사항은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이제 더욱 잘 지키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요구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더니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율법 폐해졌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절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전혀 반대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까지 정결해져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드리지, 자꾸 이게 잘못 봐서 율법을 폐했다, 순종을 폐하라, 이제 행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이렇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이 다음 11장의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인물들 쫙 나옵니다. 그 내용이죠. 완전한 순종을 보인 그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는 오히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절대 율법의 폐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로써 세미나는 다 마쳤습니다. 이강인 목사님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조금 질문 하나만 있으면 받고 바로 출발하죠. 식사. 우리 목사님들 다 식사하고 가실 수 있죠? 박 목사님. 그럼 차를 좀 이강인 목사님 차 가져오셨고 하니까 나눠 타시고, 저 차도 세 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실 때 기억나시죠? 아니 저기 쭈꾸미 집에. 네, 쭈꾸미. 네, 쭈꾸미 집에 갑시다. 그럼 제가 앞서 가도 돼요. 네, 주소를 내가. 네, 거기 여기서 한 5분 거리예요.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히브리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단번에 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으로서의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지금 영원히 폐하지 않는 영원법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완전성을 이루어 천국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입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과 현장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아버지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 화요일에 10시에 저기 상계동에 세미나에 대한 세상수훈에 대해서 하는데 오시고 꼭 그때 참석해서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하면서 또 나머지 질문들 좀 같이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